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민수기 33장 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2면 전후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 저희들 함께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히롯에 들어가서 밋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서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맛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시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텔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에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호라 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 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길지만 각 지명이 나온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목적지까지 이르러 지금 마지막 37절에서 보시면 호르산 앞에 이제 진을 치는 거기까지 이제 목적지에 이르는 이제 거쳐 지나온 길들의 지명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었죠. 마지막 장자 심판 이후에 6월절 다음 날 라암셋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 숫곳 에담을 거쳐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후 르비딤과 시내광야와 기브롯 핫다와와 림맛과 하스모나와 에시온게베, 가데스 등을 거쳐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33장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의 행선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본문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땅이었던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수경지와 또 여행 지역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논란들도 많았습니다. 이 지명이 정말 맞냐? 막 이렇게 논란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나타났던 본문의 내용의 경로와 지명이 서로 맞지 않기도 하고 어긋나 보이는 본문들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또 본문이었던 민수기 내에서조차도 지명들이 살짝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거쳐간 이 당시 고대 지명들과 위치가 여러 군데에 확인은 되었지만 훨씬 많은 곳에서 이곳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제 남았던 지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행 경로가 본문에서 조금 달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같은 경로에 대한 책에서 기록상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또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곳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외 각 책에 쓰기 맞는 초점에 의해서 나는 이런 점을 강조할 거야. 그렇게 지명을 강조하면서 장소가 좀 다르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분은 경유지를 부산, 밀양, 대구, 문경, 이천, 서울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부산에서 청도와 대구 새로 뚫린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상주, 여주, 서울로 이렇게 또 올라오시는 분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죠.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길은 똑같은 길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고고학적으로 정말 발견이 됐냐, 이 지역이 있냐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현재로 봤을 때는 아마도 전통적으로 시내반도에서 이제 그 남쪽으로 해서 올라왔던 시내산 위치가 지금 가장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 정확한 시내산의 위치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한 경로를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경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또 구분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논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루 광야도 나오고요, 술 광야도 나오는데 이런 같은 지역으로 보는 다른 지역인데 수루와 술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광야와 또 진광야를 동일시해서 그 위치를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그런 분 한 분 계신데 고대 시내반도가 아라비아에 속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고 해서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던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2까지 나왔는데요. 김승학 씨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주치가 자신이 이제 놀라운 비밀을 찾았다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었다. 혼자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에 전혀 미혹당하지 마시고 구약을 전공 어떤 교수님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내용이 되게 흥미로워서 많은 분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봤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명을 가지고도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명을 가르쳐 주신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본문을 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을 적어놓은 곳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단이 함께하는 현장임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온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이시기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장소들은 그냥 단순히 이동했던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 2가지 정도로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명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40년도의 여정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때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멸하셨고요.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가능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정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 지명의 이름만 들어도 깨닫게 되면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발견할 수 있음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염려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고 굳건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인생이 연단의 장소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삶에는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즐겁지는 않죠. 인생이 참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기도 하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보다는 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항상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라는 장소 자체가 황량하고 척박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낙원이 되고 천국과 같은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불순종의 모습들도 많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단단하고 성숙한 백성들로 빚어가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행진하거나 구름이 멈추면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인내와 순종을 배우며 점차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해 갔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고난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련 없이 성숙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가운데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도구로 이 시간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연단과 성수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광야의 길이 항상 고되기만 했던 것은 또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을 심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신 대로 엘림이라는 곳에 샘과 종려나무가 풍성한 곳으로 광야 속에 주어진 은혜의 자리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에도 쉼과 회복의 순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사랑과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위로와 쉼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단순한 이동했던 경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4절에 나왔던 장소 잘 기억나시죠? 르비딤은 마실 물조차 없었던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인도하심과 백성의 순종이 함께하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백성들의 순종으로 고백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며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셨지만 그 길이 은혜의 길이었음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신앙의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쉼과 회복을 얻으시고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